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또한 장점을 노출시키기도 하는데 우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상속이라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속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돈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물려받은 사람, 또 나면서부터 한 푼도 없이 적신으로 진짜 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속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세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상속이라는 것이 있지가 않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구태여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상속이라는 문제가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고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내가 한번 소신껏 열심히 잘 불려가면서 살아라. 이런 측면에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하고 그 상속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가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긴 물려주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하던 그 사업, 내가 하던 그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잘 성장시켜라.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또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우리가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깨할 기자입니다. 깨할 기. 사업을 잘 깨한다 할 때 그러한 기업이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업은 그러한 사업을 깨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똑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터가 되는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터가 되는 사업. 그래서 기업이라고 해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를 일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거기에 터를 잡고 사업을 한다. 그리고 대대손손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서 남겨두겠다. 이랬을 때는 터 기자를 써서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지금 아직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고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그것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아직은 광야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터를 잡고 이렇게 거주할 때에 이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회사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 자손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가야 할 그러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또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터를 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그 땅을 고집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님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자식은 당연히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볼진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잘 새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에 그것은 그 기업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천한 시대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 그것이 바로 기업으로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업으로 삼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물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가나안 땅을 자식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고 가나안 땅을 내 마음속에서 항상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잠시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박해받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비천한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비천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애굽 사람이라고도 그러지 아니하고 바벨론 그 기름진 옥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아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람 사람일까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정말 약삭 빠르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한 대신 축복을 받고 속여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머무는 곳에. 거기서 잠깐 살고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크고 중요하고 꽤 긴 시간, 어렸을 때의 20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20년 동안이나 바단 아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바단 아람 사람이다. 내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조상들이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야곱이 애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양식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까지 했지만은 그 후손들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고통과 수고와 그 압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계획된 대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면면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천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을 언급할 때에 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을 하필 예로 들었을까요? 그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 이전에 야곱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이삭을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도 있기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대답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약삭 빠르고 가장 속이길 잘하고 가장 비천한 야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학에 들어갈 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별로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해 주시면은 얼마나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적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에 제가 적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적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별로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깊은 곳에 그것을 똑같이 도말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지 않고 그 손자 야곱을 예로 들면서 은혜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비천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인간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더욱더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늘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 처음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성전이죠. 성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드릴 때에 내가, 이렇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먼저 만물을 바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물은, 처음 나온 곡식 열매는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소산물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살지만은 만물을 바치라는 것은 다 바치라는 의미고, 다 바친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땅도 하나님 것이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돈 주고 들어왔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산물은, 그 땅은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소산물 자체도 역시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바치면서 우리 모든 땅, 모든 소산물은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고백하면서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할 때, 아뢰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고백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물을 바치면서 해마다 엄숙한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기업을 진짜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참했던 과거를 잊지 말게 하여 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비참했던 내 과거를 잊지 말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킨 그것을 결코 잊지 말게 해주세요. 비참했던 과거와 함께 현재의 풍성함을 단 한시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그 감사하고,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박사로 만들어주시고 유명한 대학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수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인생을 살았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았다. 객과 함께, 나그네와 함께, 고아와 함께, 과부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았다.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수가 됐다, 박사가 됐다, 큰 재벌이 됐다, 관직에 있다, 그 자체로 기도해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성공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함께 즐거워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을 누리면서 살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 중북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